오늘 여기 26절 말씀하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 비밀은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비밀이. 만약에 우리의 비밀이 다 노출되어 버리면요, 여러분 재산 다 날아갑니다. 아셔요? 그래서요, 지금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 비밀번호라는 게 너무 중요해져. 비밀번호 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리고 이제 집도 마찬가지요. 입구에 들어가면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아파트 있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새 웃기는 얘기가, 부모님들 만나기 싫어가지고 아파트를 굉장히 이름을 복잡한 아파트로 옵니다. 이름이 복잡하니까 외우지를 못한대. 찾았다 하더라도 아파트 비밀번호를 또 바꿔버려. 내가 그 얘기 듣고요, 참 세상이. 그래서 이 아파트 이름이 복잡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어도 잘 못 외울 만한 아파트는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비밀번호. 참 비밀번호. 근데 사실은 비밀번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때로는 내가 중요한 비밀번호를 모를 때가 있어요. 관심 없이 들어가지고. 심지어 자기 집에 그 열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전자키이기 때문에요, 그걸 뜯어냅니다. 열쇠업자를 불러가지고요. 그냥 키가 복사가 안 되니까. 비밀은 그렇게 참, 이게 비밀이 분명한데 그렇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 정말 비밀은요 중요하다면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27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이 비밀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 어떤 비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예수님의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인생을 살면서요, 실제 예수님 몰라요. 아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써먹지를 못해요. 써먹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 가지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만난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 이랬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풀어준다고 사는 생각을요, 이론적으로는 아멘 하는데요, 머릿속에는 아멘이 안 돼. 이미 자기 생각이 복잡하게 돌아가는겁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권고하면요, 목사님 정말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주님도 얼른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요 성경에 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비밀이 뭔지를 잘 몰라요. 막연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안 사람은요 제자 가운데 한 명도 없었어요. 아셔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의미가 뭔지를 계속 말씀했어요.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3일 있다 부활한다. 나중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 누군지 압니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 했습니다. 내가 죽는 의미가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엄청난데 오늘 이것은요 그냥 쓰지 못하는 비밀로 다 덮어버려요. 다 덮어버려요. 내가 우리 성도하고 각자 만나서 대화해보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영원의 삶을. 만약에 여러분 이 땅의 삶에다가 자꾸만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요 안 맞는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 보면요 우리나라 재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아주 희박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모든 조건이 좋으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심지어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 환경이 좋아지면요 믿음에서 살살 이탈해요. 그래서 껍데기 포장지밖에 남지 않고 내용은 없어. 이렇게 만나서 큰 교회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막 개척할 때 열심히 막 기도하는 목사님이요 교회가 커지면요 기도가 사라져요. 설교가 아주 그냥 인문학적으로 그냥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평이하게 올라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막 끈질기게 매달리고 하는 그런 게 별로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놓고 전체를 놓고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여러분 오늘 전도서 7장 8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냐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의 시간과 땅의 시간을 놓고 전체로 비유할 때는요 공평하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좋은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함으로 좋은 환경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다 누리게 하셔요. 진짜 예수 믿잖아요? 안 부러워요. 세상에 불편한 건 좀 있을 수 있지만요 불행하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입니다. 생활에 가난이 아니라 심령에 가난 자가 복이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심령에 가난 것은요 내 영혼의 갈구입니다. 영혼의 간절한 삶.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약간 슬픈 얘기인지 몰라도요 오늘 이 찬송을 부른대요. 이 땅을 먼저 떠났던 내 딸이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살다 가셨는데 한 번도 따뜻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게 사셨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마음 깊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래서 제가 조금 찬송하면서 갑자기 확 밀려오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붙잡을 거고 내 사람 딸의 손을 붙잡을 거고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 천국의 소망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마지막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가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기도. 근데 18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스스로 체포하는 자리에 갔고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20장은 부활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16장의 마지막 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런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6장 24절이다. 그때까지 그들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몰랐어. 그럼 뭐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어떤 문제 만나도 그분은요 충만하게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해결하셔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없어요. 다 완전히요 자기 생각으로 전신갑주를 다 입고 있어요. 주님으로 입어야 되는데 막 생각이 막 황소고지. 목사님 제발 세상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 남편 잘 모르지요? 아, 안 돼요, 안 돼. 목사님 요즘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운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 맹목적으로 들립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때때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요, 아, 답이 없다. 그리고 제가 앉아서 기도하면요, 너가 왜 그런 생각 갖고 있냐.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적다는 겁니다. 너가 생각을 딱 갖고 있거든. 내가 일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볼지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데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너와 더불어 내가 서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있다. 근데요, 우리의 생각이 꽉 차가지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정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요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왔다가 내 생각 가지고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끈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은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 많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주셔요. 반드시. 그게 예수 이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이름이 뭔지 압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거든요. 구원한다는 말은요, 내 이름 하나는 내 모든 존재를 다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내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한다 할 때 내가 내 모든 존재를 가지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전 존재를 우리를 도와줘야 하면 우리 구원받을 아무도 없습니다. 아셔요? 주님이 전 존재를 우리에게 쏟아부어가지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믿음은 앞으로 장체해 될 것이고, 지금 이 땅에 살 동안에는요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앞으로 이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워요. 저는 이번에 임직을 하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제가 잘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은 접게 하셔요. 넌 내게 맡겨. 여러분 못 맡겨요. 여러분 안심이 안 돼. 예배당에 와서 맡기고 갈 때는 또 찾아가요. 못 맡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주님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드려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내가 나된 것,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처럼 바뀌어진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요 이 수고조차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손재이고 저 아닙니다. 주님이요, 정말 저는 뭐만 물건만 손대면요 멀쩡한 물건을요 고장내는 데 전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께 막 혼났습니다. 예, 새 물건 사가져오면요 저는 그걸 꼭 보고 싶어서 풀어요. 못 끼워 맞춰. 옛날에 물건 하나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엄마가 이놈의 손이 막히, 우리 저쪽으로 하면 이놈의 손이 막히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요 주님이 저를 도와주면요 제가 굉장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생방송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 제가 실시간 누구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요 요 웹캠 있잖아요. 요거 2만원 3만원 하나 사거든요. 요거 조금 좋은 건데 이것만 하나 있으면요 생방송 하는 기술을 제가 터득했어요. 실시간으로. 만약에 어떤 친구가 멀리 있는데 친구에게 국제전화를 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이 가능해. 근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요, 야, 하나님이 이 돌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구나. 여러분, 주님 좀 의지하세요. 진짜 우리가 너무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항상 서둘러서 저지레 해가지고 항상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하셔. 우리가 이게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밀. 역사 속에서 이 비밀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요, 이 비밀을 안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애를 통해서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바치라면 나 바치는데 이 아들을 살려서 다시 돌려주신다. 얼마나 믿음 좋아요. 왜?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녀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죄 용서하고 부활의 생명을 주었잖아요. 기독교는요,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죽은 나사로까지 이삭까지 살려주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요 아브라함이 안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부름받았잖아요. 부름받고 가가지고요 자녀를 놓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100세 때입니다. 그럼 75세보다 100세는요 더 희망이 없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같다고 로마서 10장에 로마 4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은 오늘 모든 믿는 자가 갖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요 너무나 생각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정말 별로 없어. 도와주면 좋겠지만 안 도와주면 믿지야 본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이 비밀은 비밀. 여러분, 성경에 이 뚜껑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사람들 나를 누구 닮냐? 엘리야랍니다.
예레미야를 합니다.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합니다. 넌 날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근데 너가 말한 게 아니야. 이 말을 하도록 성령께서 너 마음을 움직인 거죠. 너 지금 막 얘기하지만 이건 너가 한 게 아니야. 너가 이건 알 수가 없는 비밀이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 내면 하나님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나님 풀린다. 예수 그들은 이 비밀을 천국 열쇠입니다. 땅에서 무엇이 풀면 풀리고, 예? 또 땅에서 매면 매인다. 나쁜 것은 딱 묶어버려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풀면 안 되겠죠. 확 묶어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불황은 묶어버려야 돼요. 내가 좀 지나친 얘기지만요, 우리 애가 사업하고 있잖아요. 참 어렵다 한데요. 아버지, 그래도 저는요 밥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 없을 만큼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놀래요. 아니 밥 먹고 살 만큼 매일 일거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려고 그러니까 너 정말 주님 붙잡아. 이 얘기를 이제 계속 제가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요 여는 열쇠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배당 나와도 이걸 모른다니까.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뭔 찬양했냐면요, 아까 그 노사연 찬양 들었잖아요. 그 노사연 씨가 막 찬양하는데 앉아서 듣는 분들이 막 눈물 흘리고 오더라고요.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고로 하도다. 여러분, 우리 죄가 뭔지 압니까? 죄가 뭐예요? 죄. 나쁜 게 죄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란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가 믿지 않겠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받잖아요. 믿지 않는 데는 답이 없어요. 근데 회개가 뭡니까? 이제부터 믿겠다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지금까지 안 믿은 거예요. 죄에 대한 그들이 나는 믿지 않으니까 뭐 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가요, 내 영혼이 온종이고 중한지 믿기 시작하잖아요. 다 풀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회개 안 풀리냐입니까? 우리가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요, 죄 지을 때 양이나 소나 이런 비둘기나 이런 걸로 죽여서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그림자 모습이에요.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멀리서 환영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 11장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저 천국을 바라봐. 천국을.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들이 천국에 있다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 있잖아요, 사두개파거든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근데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그 천국은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뭡니까? 실제로 여러분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지가 첫 번째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거 여러분이 비밀이 아직도 이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대비밀이에요. 역사의 큰 비밀이에요. 교회마다요 몰라 이거. 예수님의 비밀이다 비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요,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막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한지 알아요? 발에 신발에 먼지를 확 들어버려요.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가 마라 하고 이방인에 간 거예요.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거부한 이 복음이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래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아시아로 왔다가 아시아에서 뭡니까? 백 투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마지막 구원시켜서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몰라요. 여러분, 여전히 오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200년 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요, 세계적인 제국을 만든 그 뿌리가 뭔지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변했죠. 처음에 신앙의 자유 하나 가지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농사도 못 지어. 왜? 배운 사람들이야. 농사 지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들은요, 맨 처음에 영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영국에서 막 핍박하니까요, 네덜란드로 왔어. 네덜란드 와가지고 막노동을요, 약 10년 가까이 막노동 하면서요, 작은 배를 한 척 구입했어요. 그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요. 그 배를 타고요, 예수 잘 믿다가 우리는 가겠다고 신대륙을 찾아서 갔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이 인디안들이, 미국의 인디안들이요, 굉장히 이들을 핍박했는데, 인디안 가운데 우호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거 가르쳐주고 농사 짓는 거 가르쳐주고 하면서 수확을 거두었는데요, 그 수확을 1년 만에 거둘 때요, 그들이 5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102명이 배 타고 간대요. 배 타고 가다가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해가지고 추수감사할 때 52명 남았다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풍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엄청난 이제 경쟁이 이거였자요. 여러분, 역사의 부끄러운 일이요, 인디안들을 다 죽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진짜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 안에는 그 세상의 조건들이 좋아지면요, 교만할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 잘 믿고 복받게 해달라고 건강,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 내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믿음 붙잡으면요, 주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다 우리에게 꼭 맞는 삶을 살게 하다가요, 우리를 저 영광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한가한 기적이라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볼 때요, 6.25 때 우리나라가 세계 102번째 국가입니다. 가난한 국가, 서열에. 근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우리가 경제 이룬 것은요, 대한민국만큼요,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나아갔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것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미국은 교회 문 딱 닫으라 하자고요. 미국 교회 문 닫으면 얼마 주느냐? 제가 이 얘기 들으니까요, $10,000씩 준다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요, 문 닫으라면요, 미국은 문 안 닫으면 벌금을 내는데, 한국의 교회에서는요, 문 닫으라면요, 문 안 닫을 교회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예배당 문 닫으라면 목숨 걸 목사님들이 많다니까. 물론 저도 간에 살키어볼까 싶은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세계적으로요, 신앙이 살아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해도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잘 믿어봅시다. 예수 잘 믿어보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지 말고 잘 믿어보세요, 잘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사람 만날 때요, 제일 좋은 친구가 뭔지 압니까? 그 사람 만난 믿음이 잘하면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제일 좋은 부모가 뭔지 압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뭐라고요? 그 여러분 비밀인데, 여러분 이 비밀의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오늘 뚜껑을 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답이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이야.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셔. 나는 멍청해도 주님은 지혜로우셔. 나는 없지만 주님은 다 갖고 있어.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비밀이라는 비밀. 이 비밀의 뚜껑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적당히 안 돼. 예수가 누구인지 완전한 자로 세우라. 완전한 자로 세우라. 완전한 자로. 각 사람이요, 여러분 어설프게 알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요. 그게 지금 여전히 교회 안의 비밀이기 때문에요,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못 채운다면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주님이 아니셔요. 이 오늘 비밀 얘기예요, 비밀.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여러분,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못 누리기 때문에 유대인은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맨 처음에 바벨론에 지금 뭡니까? 저 어디입니까? 애굽에 포로로 있다가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출애굽시키겠다. 이곳에 하나님 잘 섬겨. 근데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 약간 정신 차린 것 같아 보이다가 그들은 로마 시대 때요,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살지 못하더라고요.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라 이름도 그 지도상에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는데 얼마 걸렸냐? 2000년 걸렸어요. 2000년. 그 지역 이름이 뭔지 압니까? 과거의 역사상 이름이 뭔지 우리 존 선생님 아시죠?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없었고 그곳 이름이 있어요. 그게 팔레스타인입니다.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아람이들의 이름이요, PLO라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입니다. 유대인들이요, 2000년 들어와가지고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1948년인가 나라를 세웠어요. 2차 대전이 할 때 그들은요 600만이 까다시에 죽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그들은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몰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른다니까. 이 지구상에서요 전쟁 휴가 갈 때 총돌 간 나라는 유대밖에 없어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비밀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비밀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누리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요 어떤 직분 받는 거, 어떤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니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셔. 그래서 나는 뭡니까?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 말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 역사를 따라서,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요, 내가 예배당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기도는요, 시작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요,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알겠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하면 주님 다 해보세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 아프면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직장 가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사업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것저것 합니다. 하면서 나는 그 속에서요, 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서요, 그 역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마음껏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나 사람 만나러 갈 때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내 안에 역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것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조금 움직이지만요, 그 믿음으로 움직인 여러분을 따라 주님은 놀랍게 움직이셔요. 놀랍게 움직이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일하심을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요, 믿음의 행동을요, 힘을 다해서 해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수고하노라, 이 말입니다. 비밀인 그리스도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손을 놔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돼요? 왜 이래?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요,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을요, 놀랍게 이끌어주는데, 여러분의 삶은요, 아직도 그분이 비밀이야. 비밀. 비밀은요,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요, 이 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고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에게요, 안 믿는 자는요, 믿지 못하게 하지만요,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여전히 비밀로 있는 겁니다. 비밀. 우리 성곡교회가요, 예수님이 비밀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누려야 됩니다. 비밀이 똑똑똑똑 번호 눌려가지고 밖에 있으면 됩니까? 똑똑똑 눌려가지고 열쇠 열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비밀번호 몰라.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주님은 얼마인지 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금보다 더 건강히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되는 게 너무 지금 많아요. 여러분 걱정 끌어안고요, 주무시지 마세요. 잘 때요, 딱 잠자리 들기 전에 주님, 제가 너무나 지금 불안하고 답답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눌러켜도 안 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한다, 자식이 어떻게 한다, 아이고, 그럼 나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속는 겁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따라다 주님은 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불황이라도요,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찬양 하나 보냈는데요, 미국이 문 닫았는데 그 교회는 문 안 닫은 것 같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찬양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어니까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번역한 게 이 내용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찬양을 막 기쁘게, 네 사람이 딱 나와요. 조금만 더 기다려. 돌아가면서 막, 얼마나 찬양을 멋지게 하는지.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은요,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여러분 성격이 여러분이 기절해버려요. 조금만. 여러분이 제일 힘들 때요, 주님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이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육에 강한 것이요, 인내하는 기간 동안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제 오늘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왜냐?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말씀이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지요. 구약이 나타난 모든 부끄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이루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적용시키고요, 가족들이 적용시키세요. 여러분 사업장에 적용시키세요.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지독하게 내 자녀가 말 안 들어.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지금 우리가요, 얼마나 사는 게 불안하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절박한 기회를 준 게 없습니다. 절박한 기회 줬어요. 이제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비밀이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누리라는 겁니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